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산마가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삶과 역사의 중심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명사는요, 점점 발전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 살다가, 그것도 친족이 되면 시족 사회라 그러죠. 시족. 이 시족 사회가 점점 커지면 이제 부족 사회로 발전하고, 이 부족 사회가 점점 발전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조직과 체계를 갖춘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왕정 국가가 점점 더 커지고 이제 세분화되다 보면 왕의 힘이 약해지고 지방에 있는 제후들이 이제 힘이 커지면서 봉건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이제 봉건 국가가 무너지고 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대체적인 문명사의 흐름입니다.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 왕정국가, 봉건사회, 민주주의국가. 이게 대체적인, 뭐 중간 단계를 뛰어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대 이스라엘도 이런 이 흐름 속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아브람,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족장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 이게 좀 더 발전돼 가지고 뭐 삼손, 뭐 기드온 같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 이걸 부족사회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부족사회 개념입니다. 이 부족사회에서 이제 왕정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길목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읽은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마지막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게 사무엘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 후계자로 자연스럽게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 두 아들이 성품도 좋지 않고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해요.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직접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불만을 표하면서 우리도 이제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 주변에도 다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잘 살려면 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지 인간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었어요. 끊임없이 백성들이 집요하게 요구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왕을 세웁니다. 그 첫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무엘이 처음에 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사울의 용모가 어땠어요? 사울의 용모가요. 키도 환칠하고 인물도 정말 빼어나고 겸손하고 신앙도 좋고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정말 충분한 이 조건과 자격을 갖춘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점점점 이게 좀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그 결정적인 게 이 사울 왕과 이 사무엘 선지자 간의 갈등입니다. 신앙적 갈등, 충돌 여러 번 있었죠. 사울 왕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법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출전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집행해 버렸어요. 그때 경노하죠. 너는 왕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왕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네 마음대로 했다고 크게 경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요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벌어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했을 때 이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이 하나님의 민족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렇게 그 여정을 가는데 괴롭히고 길을 막았던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했던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마음을 갖고 계셔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말렉을 치되 꼭 이걸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다 진멸하라는 거죠. 완전히 싹. 예.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은 다 진멸하라는 게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사울 왕.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를 하는데요. 예,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했습니까? 예. 일단 왕을 생포합니다. 이게 죽여야 되는데 포로로 잡아와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가축들을 보니까 좋은 가축들이 있으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좋은 가축품을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책망하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 좋은 재물 하나님께 바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잘 걸려가지고 좋은 재물로 쓰려고 제가 챙겨왔습니다. 그때 격노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이런 재물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여하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지 감사 예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렸어요. 예. 이 사건이 사무엘과 사울이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이면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전쟁에서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 좀 잔인한 명령처럼 느껴지진 않으세요? 전쟁에서 좀 인도주의적이지 않고 예, 너무 잔인한 느낌?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끔찍한 명령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당연히 다 죽여야지. 그건 아니시죠? 예. 그 당시에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 형제는 헤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같은 전쟁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의 포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예.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엄중한 심판의 개념이 진멸이라는 개념이에요. 또 실제로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 고대 근동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과장법입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35절인가요? 35절에 한번 기록되고요. 15장 35절. 예.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후회했다. 또 1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후회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세운 걸 후회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나는 사울을 버렸다.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6장에 기록이 된 겁니다. 16장이.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지금 현재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왕이고 힘을 다 가지고 있고, 예. 근데 새롭게 왕을 세우러 사무엘이 간다 그러면 사울 왕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꾸미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제사 지내러 가는 것처럼 꾸며서 그렇게 예, 피해서 갑니다. 예,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8명의 아들이. 이제 제사를 잘 드리고 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이렇게 사물 앞에 이제 데려옵니다. 누가 왕이 될 제목인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한 명씩 들어오는데 첫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근데 엘리압을 딱 보니까 영모를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예, 정말 예, 마음 흡족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16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은 마음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예, 이 맥락에서 왕을 세울 때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걸 버렸다. 나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탈락이 된 거죠. 또 둘째 아비나답이 들어오고 셋째 삼마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일곱째까지 들어오는데 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그 앞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지를 마음에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미 그게 누굽니까? 다윗인 거죠. 이세는 아직 사무엘은 누가 세워질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곱째까지 봤는데 아무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아들 다냐고. 혹시 더 아들이 없냐고. 그때 이제 이세가 대답을 합니다. 아, 하나 더 있긴 한데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목동이라고. 나이도 어리고 뭐 깜도 안 돼서 아예 너네를 빼놓은 거죠. 아예 양치라고 그 순간에. 예. 시큰둥하게 대답한 거예요. 아, 있긴 한데 거긴 뭐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해서 아예 제해 놓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얼른 그 아들 데려오라고. 사람을 청해서 얼른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바로 그다.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부는 건 메시아라는 의미도 있지만 왕을 세울 때의 의미입니다. 왕으로서 세우는 이 상징적 의미인데 이 기름을 붓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 몇 절이죠?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다윗은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된 거죠. 끝난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분명히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는데 누가 왕입니까? 실제적인 왕은 사울 왕이 있잖아요. 서슬퍼렇게 눈 뜨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고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에 지금 사울 왕은 실제적인 왕이고 모든 힘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은 목동일 뿐이에요. 어리고 약한 목동일 뿐입니다. 오히려요. 사무엘이 기름 받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파란만장한 수많은 시련과 위기와 역경과 고난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이 다윗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고생 끼고 환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을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쫓겨다닙니다. 그게 사무엘상 끝장의 3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31장에 보면 드디어 이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 추대가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사울왕 그리고 이 새롭게 세워진 다윗왕 평가가 어때요? 보시면요. 사울왕에 대한 평가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느낌이 사울왕은 어떤 이미지로 많이 비춰집니까? 어떤 왕으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의심 많고 소심하고 또 질투도 되게 강하고 시기도 강하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히스테리까지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은 왕으로 비춰지잖아요. 이 사울 왕 딱 그러면 마지막 죽는 순간도 성경은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지 않아요. 사울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사울왕이요. 마지막 죽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 죽는 그날 사울왕 자신도요.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큰 부상을 입어요.
쫓기는 거죠, 이제. 쫓기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막 줄기차게 쫓아오는 거죠. 이제 너무 이미 달아나기도 힘들고, 잡히면 치욕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옆에 있던 부하 장군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더 이상 내가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네가 나를 좀 칼을 빼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잡혀서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느니 여기서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부하가 어떻게 왕을 치겠습니까? 되게 머뭇거리고 되게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칼을 뽑아서 땅에 박아놓고 그 위에 쓰러져서 자결을 합니다. 되게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날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는 거죠. 비참하게 이 인생이 사울왕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튼 사울이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근데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왕은 모든 면에서 좀 뛰어난 왕으로 많이 묘사되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악기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고 시편도 다 지었고 문학과 예술도 되게 뛰어나고 무예 실력도 출중하고 정치 감각도 되게 튀어나서 정치도 되게 잘합니다. 그런 인물로 비춰지고요. 무엇보다도 다윗 되게 한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게 백미잖아요. 영웅으로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다, 훌륭한 왕이다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신약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 인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 사울에 대한 평가와 이 다윗에 대한 평가 여러분이 느껴지시기에도 그게 다 동의가 되십니까? 정당하게? 사울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다윗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냥 수긍이 좀 되십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세우고 나서 후회했다고 하잖아요. 후회했다. 두 번이나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처럼 후회하시는 분이신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되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후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면 사울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변할 걸 모르고 사람 뱀됨이도 모르고 그런 사울을 세웠다는 말이 돼버리잖아.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우리가 이 성경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모순된 말을 표현할 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요. 그게 뭘까요?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이런 거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간 불순종했다고 그를 왕위를 폐위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인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되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울의 입장에서 내가 왕인데 내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이기고 다 죽이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좀 쓸모 있는 것들은 잘 거두어서 잘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가 드는 의문이 어떤 의문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이 잘못에 의해서 사무엘이 책망하는데 사울이 그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잘못했다고. 저를 하나님이 다시 경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데려가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데요. 사무엘이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도 차갑게 외면하는 이 사무엘을 볼 때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용서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우린 늘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고, 분명히 의문이 될 수 있는 것들. 예.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우리가 책을 읽을 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닌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어떤 인물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려고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또 한 인물에 대해서 무조건 미워하거나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요. 한 인물에 대해서, 한 인물을 평가하고 인물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누굴 닮아라? 누구를 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다윗이 될 수 없고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삶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성공한 것 같고 되게 훌륭한 것 같은데요. 다윗의 고백과 기록을 보면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늘 눈물을 흘리고 늘 회개하고 늘 참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자식 농사를 망친 대표적인 왕이 다윗 아니에요.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이 솔로몬 왕도 처음에 잘한 것 같지만요, 사울 왕 때문에 나라가 다 깨지고 분열됩니다. 나중에 또 우상의 국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솔로몬 왕 때였어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뭐 훌륭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인간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그 성경은 한 인물에 한 개인 거기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닮아가라고 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결코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요, 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세의 큰아들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던 거예요. 선지자가 봤을 때, 이 사사가 봤을 때 그 눈에 들었으면 정말 마음에 든 인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되게 뛰어나고 빼어난 어떤 탁월한 인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영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건요, 다윗이 선택됐을 때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그런 싹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됐을 때 그가 정말 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표현대로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의 영모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눈빛이 맑고 깨끗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만약에 다윗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평가했다면 모순이 돼버리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기에는 또 외모를 보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목동이에요.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게 뭐냐면 중심을 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중심을 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심이 뭐예요? 당연하게 이걸 쓰는 말이잖아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중심.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요.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키나 용모 같은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그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사회적 지위.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볼품없는 목동, 막내, 이게 나이 어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 지위도 보지 않겠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 중심을 본다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말씀이죠. 중심을 보겠다라는 건 믿음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요, 예, 머리로는 이해하셔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 살이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평가해주지 않으니까. 여름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치를 매겨주고 보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예 조건이 좋아야 되고 예 스펙도 좋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잘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볼 때에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걸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해하는데 세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이렇게 회의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냥 신앙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 우리가 신앙에서. 현실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것. 또 세상의 원리와 논리가 따로 있으니까 왠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요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처음에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 엄청난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의 근심과 이 불안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좀 시간이 장기화되고 계속 길어지니까요. 똑같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래야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이게 자꾸 유혹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인물이 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예. 이 불안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저 사람만큼 자리에 있어야 돼. 이런 걸 갖춰야 되고 자꾸 그렇게 유혹을 받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예. 세상 끊임없이 유혹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이에요. 너 뭐 될래? 뭐이 되어 있을래? 이게 자꾸 그런 유혹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일관되게 나는 중심을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겠다고. 이 사람의 중심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봤을 때 중심이 보이십니까? 중심이 보이게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게 진실은 아닐 수 있잖아요. 평생을 뭐 같이 산 가족, 부모,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알지 못해요. 예, 내가 아는 만큼 아는 거죠. 내가 믿고 느끼고 이해하고 경험한 만큼 아는 거지 그 마음 깊은 속내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뭔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중심은 어떻게 봅니까? 그 중심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세상도 알기 정말 힘들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 우주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 다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우리가 왜 만났는지도 몰라요. 어떤 계기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지는 못합니다. 예. 그걸 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 세상을 만드시고 예.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깨뚫고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요.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 그 중심을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예. 우리 토기와 토기장이로 비유하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 토기가 술그릇으로 만들어지니까, 아, 왜 나 자꾸 술그릇으로 만들어서 사람 힘들게 하냐고. 밥그릇으로 만들어주지. 그렇게 불만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세상을 보고도, 아,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흘러가지라고 자꾸 우리는 한탄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세상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잖아요. 단지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모신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깊은 이 심연에 담겨 있는 우리가 신비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과 역사의 이치를 깨뚫고 있는 통찰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십니다. 하나님만이 보십니다. 이런 질문이 그럼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깨뚫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역할과 책임은, 세상이 이 자연이 다 파괴되고 인간이 더 비인간화되고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불의가 팽배하고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다 끌어가실 텐데 우리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로 다 끌고 가시니까 우리는 책임질 건 없다라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은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자격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한 삶을 선택받았잖아요. 평안을 살아가고 우리가 기쁨을 살아가게 될 때, 남들이 어떤 문제가 닥쳐서 괴로워하고 또 많이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심을 잘 보시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당시에는 중심이 아니었어요. 조주였잖아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었잖아요. 조주스러운 죽음이었는데, 거기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열렸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고 지금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요, 세상이 좀 실망스럽게 돌아가도요,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짐이 무거울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좀 굳게 믿고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쉽게 떨쳐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시면서 또 그렇게 성찰하시면서 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 기쁨과 행복을 내가 누리고 그 누림을 함께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자꾸만 절망의 소리와 또 좌절하는 소리와 또 신음하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가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힘들고 낙담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희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또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